오늘도 복된 나라라 가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119장 옛날 임금 다윗성의 11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임금 다윗성의 낮은 마그이 떠니 어머니가 시사 마극간에 나시어서 그 안에 미셨네.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멋진 순종하시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됐었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의 주구사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도 12월 셋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경리하를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이 땅에 참 진리와 공의를 세우시고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하늘에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대강정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저희들과 같이 부족한 자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날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상의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며 오늘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을 예비하사 우리로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번하게 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눈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온통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비진리가 세상을 가리고 있었고 폭력과 억압과 살인과 강포가 가득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때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럽혀진 것은 없는가? 내 생각이 느슨해진 것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이 아닌 가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게으름과 연약함은 정말 많았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나의 허물과 잘못을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니다. 주님의 뜻에 산다고 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게을렀고 어느새 우리는 주의 뜻과 멀어진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주는 아버지 좋은 것에선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하늘의 뜻을 순복하기에는 늦었고 게을렀고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살다 보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여러 가지로 미혹하여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불평불만하고 근심하게 하는데도 알면서도 우리가 아버지 마귀에게 마음을 내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키지 못해 가족에게도 상처를 주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보였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망각하여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했으니 우리가 힘써야 될 것과 힘쓰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했으니 우리의 어리석음이 크나이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과 시련도 이기겠다고 다짐하지만 그 다짐이 아버지 많이 가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견고하지 못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뿌리들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내놓고 주의 보혈로 씻어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이 시간도 십자가에 흐르는 그 피로 다시 정결함을 입어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 부끄러운 모습, 기도하지 못했고 회개하지 못했으며 섬기지 못했고 낮아지지 못했고 좋은 말 해주지 못했고 격려하는 말 해주지 못했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사 이 시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오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영원히 찬양하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고생 풍파 가슴으로 안으시고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0장입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깜깜한 이 밤에 온 하늘 푸르네 전절 나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영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고해를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네. 좀 있는 사람만은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금성 원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 저물어 갑니다. 한 해를 보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평화의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누리는 평안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기에 오늘 복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사랑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기에
작은 환경과 변화와 세상의 완악함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전쟁과 기근, 지진, 지구 온난화로 인해 유동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길 원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 입은 영혼들이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잠잠케 하여 주옵시고 다 지나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불안함에 우리들 마음도 늘 불안정합니다.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만 아는 세상이 아닌 모두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도 국민을 잘 보살피고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며 지쳐있는 젊은이들을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시시각각 변하는 수많은 상황과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방향을 잃곤 합니다. 절망과 낭만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 속에서도 우리의 해답은 언제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쁨과 소망을 갖게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동탄 명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올해 회개와 천국 복음 연구소를 세워 주시고 연구소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와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회개하여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예배처소도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신 사명을 온 성도가 다 함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늘 강건케 지켜 주옵시고 영육간에 약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을 위하여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도 성도들의 마음과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성도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잘 헤아리며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영적 리더십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단비를 촉촉히 적셔 주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참 평안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봉사하는 성김의 손길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예수 탄생에 관한 기사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오늘은 예수 탄생에 있어서 요셉의 역할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오늘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여, 우리보다 더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영적 감각이 떨어져서 주님의 음성에 반응을 하지 못할 때도 있나이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약속하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을 새로운 주님의 세계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성육신 사건에 왜 요셉을 사용하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 앞에 예배로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벌써 오늘이 50번째 주, 다음 주 하면 이제 한 해가 마감이 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자신도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성탄절이 있는 것은 너무 감사한 것은 성탄절의 대강절부터 기독교 절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아직 맞이하지 않았는데 대강절을 통해서 새해를 맞이할 마음을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것처럼 그날을 준비케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1년의 마지막에 날을 성부의 여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한 해를 복 주신 것과 우리가 부족한 점을 점검할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 성도들 앞으로 보름 남은 이 2023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인데 이것은 단순한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마음을 갖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맞이해서 첫 주에는 여자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대강절 주일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씨로도 오시고 남자의 씨로도 오신다. 얼마나 공평한가, 그죠? 되게 공평하죠. 여자의 씨 약속의 자손으로 들어오고 남자의 자손으로도 참 공평하다. 여자의 씨로 오신다는 것은 결국에 처녀로서 그 처녀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다는 것이고 남자의 씨로 온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계 혈통 가문의 사람으로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의 기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탄생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고 누가복음을 통하여서는 여자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관하여 알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배치를 해두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을 낳게 됐던 마지막 주자였던 요셉에 대해서 그리고 여자의 씨로서 오신다는 그 여자로서의 마리아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요셉을 중심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우리가 자식을 낳게 될 때 누군가가 태몽을 꿨다고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태몽을 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니를 임신할 때 하늘에서 불덩이가 확 들어와서 내 보자기에 들어와서 탁 내가 받았다. 너는 큰 사람이 될 거다. 막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본 사람은 뭐 안 들어본 거고, 아마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잊어버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 전에 태몽을 누가 꿨어요? 요셉이 꾸었다. 꿈속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시를 했는데, 이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아주 계시적인 꿈이었고 현실적인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나타나 말하면은 기절할까봐, 뭐 할까봐요? 천사가 나타나면 옛날에 사또한테 그 흰옷 입고 여기 피 찍찍 흘리고 탁 사또 그러면 기절해 버리잖아요. 몇 사람이 실려 나가. 그래서 이제 간이 배 밖에 나온 이제 사또가 나와가지고 네가 사람이면 뭐 귀신이면 뭐야 막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너무 충격받을까봐 꿈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풀어주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관하여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으며 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복을 주셨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드려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모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어느 날 문득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날이 있어요. 아, 지금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찾고 있고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들도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 예수님의 잉태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하여 나를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어떻게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만약에 요셉이었다 한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행동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요셉으로 다시 어떻게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주님께 칭찬듣고 사랑받고 인정함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과정에서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이 꿈속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듣고는 그녀와 파혼하지 않고 그녀를 데려와서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아기 예수의 탄생에 왜 처녀 마리아만 동원하지 아니하고 요셉까지 하나님은 동원해서 그를 쓰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기 예수의 탄생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남자의 씨는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직접적인 씨로 참여하지 않을 왜 요셉을 등장시켜서 그 요셉을 아기 예수의 탄생의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쓰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때 요셉은 과연 이 아기 예수의 탄생에 어떤 역할을 감당할 자로서 이 무대에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일까요? 요셉은 아내를 데려왔지만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지시하신 사항이었을까요? 스스로 내린 결단이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50년에서 70년 어간 어느 즈음에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 복음서 가운데에 예수님의 탄생의 그 시작에 관하여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께서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법적으로 아버지였던 요셉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때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상태였고 거의 1년이 다 될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결혼식을 올려야 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약혼녀가 임신한 것 같다는 얘기를 어떻게 듣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배가 불러왔겠지. 네? 임신한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즘에 임신 안 되게 한 줄 알고 막 여기다가 뭐
끈으로 막 묶어가지고 막 안에다가 옷 안에다가 흰 배로 막 동해가지고 이렇게 청소년들이 임신해가지고 막 그런 자만 있다 하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때는 그런 방법을 몰랐나? 좌우지간 누가 알아버렸어요. 그것이 요셉에까지 들렸습니다. 요셉은 충격이었죠.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될 사람이 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밖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요셉의 깊은 고민은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드러내면은 이 여자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해야 돼요. 돌로 치든지 그 동네에서 쫓아버리든지 여자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래서 눈 감아주면 누가 지금 범인이에요? 쥐가 범인이지. 나는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내가 덤탱이를 써서 속도 위반했다고 막 사람들이 그것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때는 아주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비난과 조석거리가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지금 정원한 상태란 생각해 봤어요. 그럼 어떻게 정원이 된 것입니까? 지금 정원한 것은요, 마리아가 매우 아쉬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원해 준 게 너무 고마운 상황이란 말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근데 마리아가 그렇게 함부로 행동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마리아는 그 집의 장녀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헨리였는데 누가복음 읽어보면 나와요. 딸만 둘을 낳았어요. 그래서 마리아하고 살로메를 낳았어요.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딸만 둘 낳았어.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유다 지파 사람이었는데 딸만 둘 낳았으니 그 집안의 문을 닫아야 돼 이제. 그러면 그 집안에 가지고 있는 기업과 족보가 없어지니까 구약의 슬로부알의 딸들이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를 자기의 기업이 아들이 없으면 물려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딸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5명의 딸들이. 그러자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딸들도 기업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자기 지파의 사람에게 시집을 가라. 그러면은 그 땅의 기업이 다른 지파로 이동이 되지 아니하고 그 지파에 계속 남을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여자는 마리아는 누구 지파의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돼요? 요셉 지파의 사람하고만 요셉이란다. 유다 지파의 사람 요셉은 이름이고 유다 지파의 사람에게만 시집을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의 사람 총각을 만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럼 딱 조건을 맞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루벤 지파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부모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둘이 우리가 이렇게 하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녀로서 그 집안의 장녀로서 마리아는 지금 유다 지파의 총각인 요셉을 만났기 때문에 아쉬운 편이에요. 그걸 파토내버리면은 자기 가문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몸을 더 정갈하게 준비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임신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고 그 여인도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내 씨가 들어가지 않는 자식을 내 자식으로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파혼해야 되겠다. 그러나 몰래 은밀히 원물이 그래야 돼. 몰래 은밀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던 밤이었습니다.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꿈속에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의 천사다. 주님이 특별히 보낸 천사 가브리엘 천사장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누가복음 기사에 가면. 그런데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여자에게 임신한 것이 왜 그렇게 임신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너 걱정한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는 거죠. 그 여자에게 임신한 것은 남의 외간 남자의 씨를 받아서 임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자궁 안에 아이를 갖게 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 여자를 파혼하지 말고 데려와서 너의 아내로 삼게 될 것이고 자식을 낳게 되면 반드시 아들이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구원자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라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더 안 믿을까 봐 한 얘기를 더 붙였어요. 그 여자가 이렇게 임신하게 된 것은 BC 730년경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그 여자가 네 씨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너는 그녀를 내 아내로 취하라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결국에 요셉은 두 가지 부탁을 들은 거예요. 파혼하지 마시오. 그 여자를 당신의 아내로 취하시오. 그러자 이 요셉은 그 아내로 취했는데 그래서 결혼식 올렸겠죠. 그런데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도 고지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자신에게 일어날 일이 비난이나 조속거리라고 생각하면 위험한 일을 자초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천사가 나타나가 자신에게 말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꿈에 불과한 것이야 라고 애써 잊어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자기가 그 뒤에 감당해야 될 책임이 부담스러우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자신의 약혼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넘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려고 준비한 복이 그냥 물거품 되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잠시 잠깐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소홀히 여긴 채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굴복하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먼저 앞세워 그것이 합당하다는 논리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라고 어느 날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것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기 탄생에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요셉 시도 안 들어갈 건데. 그러니 여기에서 요셉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어서 우연히 탄생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웅담을 만들기 위해서 거꾸로 이야기를 조작해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수긍할 만한 메시아여야 했기 때문에 360여 가지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 해왔어요. 계속. 그래서 한꺼번에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360여 가지, 예수님의 탄생에서도 적어도 10가지 이상의 예언이 한꺼번에 성립이 돼야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녀가 마리아에게만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나는 처녀지만 내 태를 통해서 메시아를 낳게 한다. 그래서 수긍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 가지 예언이 분명히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여야 하고 다윗의 씨여야 한다. 그 후손이 한다고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주님께서 너무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기특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같이 하여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에 몰았지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내 씨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 마귀를 이겨서 사망과 은배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을 살려낼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사무엘하 7장 11절 13절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얘기하자 하나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내가 450년 동안 펄럭이는 휘장에 다니면서 한 번도 내 집을 지어달라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저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준다고 하니 기특하구나. 너가 나에게 집을 지은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라. 가문을 만들어주겠다는 위대한 가문을. 그래서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씨를 통하여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야? 왕의 가문이 되게 해주겠다. 그것도 견고하게. 사울은 한 번에 끝나지만 너는 그 후손이 계속해서 그 왕국의 보좌를 차지하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누구를 통해? 내 씨.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계속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칠은 결국에 마지막 주자가 누구였느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처녀로서 나는 헌신하겠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독특한 기사가 나와요. 3장 읽어보면 거기에는 마리아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마리아의 족보도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혈통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헬리가 있고 헬리가 마리아를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좀 틀어져. 그건 뭐냐면 다윗 때 와가지고 두 가문으로 나눠져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솔로몬 가문으로 내려와서 쭉 내는 게 요셉이 나오는 것이고요. 나단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왕위를 준다는, 그래서 왕의 후손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전 세계 왕으로 날려면 솔로몬 계열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마리아 가지고는 부족해. 그래서 결혼을 해야 돼. 그러면 자기의 태를 통해 난 씨는 자식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특히 왕통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는 마리아 혼자만 하나님께 헌신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낳는 것은 자신의 남편이 필요했다는 거죠. 내가 자식에 내 씨를 주지 않아도 내가 양자로 삼으면 내 자식 되는 것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를 탄생하는 문제에서는 마리아 혼자 헌신은 되지 아니하고 요셉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태어날 사람은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야 돼. 그 메시아는 흠없는 속죄 제물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남자의 씨가 들어가서 자식을 낳는다면 흠 있는 아담의 죄 있는 계보를 이어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자만, 남자의 씨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궁을 보호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자녀를 임신해야 되니까 처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득이한 방법으로 장차 메시아는 처녀가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까지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집안에 유다 지파의 집안으로 태어났는데, 놀라운 사실은 마리아의 엄마가 제사장의 딸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이 보면 나와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탄생 때요. 이름은 사가랴. 그의 아내가 엘리사벳이었는데,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도 또한 제사장의 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사벳이 누구냐? 누가복음 1장 36절 보니까 마리아의 친족 이모였어요.
그게 마리아의 이모가 엘리사벳인데 지상의 딸이었어요. 자기 엄마는 누구예요? 당연히 지상의 딸이겠지. 천주교에서는 그의 이름을 안나라고 부릅니다. 우리 개신교는 얘기 안 해요. 천주교는 안나예요. 그러니까 안나도 지상의 딸이었어요. 그 지상의 안나가 지상의 딸이 지상의 딸이 또 자식을 낳아가지고 마리아를 낳았으니까 모르겠어요. 마리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제상의 딸이 마리아를 낳았으니 마리아도 경건한 그 제상 가문과 유다 지파의 가문의 두 가지를 가지고 온 아주 독특한 깨끗한 정결한 이런 가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과 결혼하지 않으면 무효 안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셉은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파혼하리라. 내 씨가 안 들어간 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저 여자 결혼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천사의 고지를 통해서, 그래서 천사가 첫 번째 부탁을 뭐 합니까? 파혼하지 말라. 그 여자를 네 아내로 데려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 파혼하지 아니하고 결혼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결국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는데 특별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요셉을 언급합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 보니까 헬라 직역을 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일들을 파혼할까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주의 천사가 꿈을 따라서 그에게 나타나졌습니다. 말하고 있기를 다윗의 후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옆에 취하는 것,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있어라. 왜냐하면 그녀 아내는 아버지가 자식을 보게 된 그 겟나오,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 그 일은 거룩한 영에서부터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뭘 잊고 살았냐면 자기가 왕통의 계보를 잊고 있는 적자 아들이라는 것을 잊고 살다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문득 천사가 깨닫게 해준 거예요. 오, 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지 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근데 그전에는 뭐냐면 그렇게 왕통 후보였어도 갈릴리 촌동네 가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과거 이시 조선의 왕통이었어요. 근데 별 볼 일 없이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달아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 천사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파혼하지 아니하고 그녀를 아내로 취했고 아기가 태어나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이 해야 됐던 일은 무엇입니까? 이때부터는 스스로 자발적인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탄생된다. 그러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게 된 그 예언까지 이루어져서 이 상황이 나는다면 지금 이 여자를 만약에 내버려 뒀다 하면은 사람들에게 조속거리가 되든지 아니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적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한 거예요. 그것은 이 여자의 순결을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 첫 번째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하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날 밤을 치르지 아니하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그 여자를 보호해줘요. 멋있지 않아요? 뭐라고요? 남자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응? 그 새를 참지 못하고 말이죠. 요즘 남자들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모르신가? 그 새를 참지 못하고 말이죠. 결혼을 했어도 말이죠. 아기를 낳을 때까지 지켜줬다잖아요. 요셉은. 왜? 이 여자가 낳을 아기가 고귀한 아이고 메시아인 아기인데 이 메시아인 아기가 혹시 상처나 다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를. 순결을 지켜줬어, 정절을.
멋있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그때까지 저 정죄를 지켜라,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말 없어 여기에. 근데 요셉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임신한 이 아기가 그렇게 중요한 메시아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여자의 자궁을 지켜준다. 첫 번째.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는 아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태어난 후에 아기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또 왜? 여러분, 여자는 연약한 자입니다. 룬 이야기 보세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여자만 둘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너 시집 보내야 되겠다, 맨날 그 요수잖아요. 왜? 여자 살기가 쉽지 않아, 돈벌이가. 그때는 남자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남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자 홀로는 힘들어요. 아기를 키우는 게 힘들어. 그래서 요셉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기는 스스로 뒤집지도 못하잖아요. 태어나 보세요. 그래가지고 얘를 엎어 키운다고 해서 옛날에 많이 죽였어요. 그냥 엎었는데 이 뭐 고개를 못 움직여서 그냥 거기서 숨 못 쉬어서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기도 연약해. 마리아도 연약한 여자예요. 이제 18살 소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지켜줘야 되지. 그래서 요셉은 지켜주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먼저는 동침치 아니하고요. 두 번째는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만약을 대비해서 이 아기를 지켜주려 생각했는데 마침 그때가 호정력이 내려버렸네.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가 모든 사람들의, 유대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남자만 하는 겁니다. 호적은 마리아를 데려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놔뒀다가 이 여자가 요셉하고 결혼하기 전부터 어떤 배가 불러왔던 여자이기 때문에 이때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안 되겠다, 이 여자를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임신한 여자를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기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는 직선거리로 170km예요. 근데 이렇게 가지는 못해. 사마리아에 있기 때문에 돌아서 가야 돼.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지고 여리고 이렇게 돌아가야 돼. 230km예요. 하루에 30km씩 간다 할지라도 장정이 그래서 10일을 걸릴 거리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보름 이상은 걸릴 거리예요. 낙이 태웠겠죠, 여자는. 그렇지만 자우디가 이 거리를 이 여자를 데리고 갔는데 마침 해살날이 돼버렸어. 그런데 호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와버렸던지 여관 잡을 데가 없네. 그래서 결국에 마국간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전기가 딱 들어온 거잖아요. 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이 여자를 지켜주는 거다. 이 아기가 메시아로서 활동할 때까지 내가 지켜주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 여자를 데리고 가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게 됐는데 그 아기를 낳게 된 것이 예언을 성취하는 결과가 됐다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미가라는 선지자는 BC 700년 전에 선지자였는데 이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예언을 해놨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말하지 않고 누가 천상 안 가르쳐줬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준행했더니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한 것이 성취돼 버리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 할렐루야. 이게 깨닫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깨닫고 주 앞에 충성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그대로 나타나. 왜? 요셉이 아직 정확하게 어떤 사태 파악을 못하는 게 있으니까 도와주려고. 그 두 번이나 더 나타납니다. 또 한 번 나타나서 뭐랍니까? 동방박사가 경배하고 간 다음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헤롯이 이제 2살 아기의 일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을 쳐라. 애굽으로 도망을 쳐라. 애굽에서 나를 불렀다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뭐 예언합니다만 자우디가 애굽으로 빨리 도망쳐라. 그래서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렇게 애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애굽으로 도망을 쳤을 때 그가 거기에서 아기를 기르는데 이 요셉의 직업이 뭐죠? 카핀터잖아요. 목수예요, 목수. 네. 목수는 어디에 가서라도 필요한답니다. 그렇죠? 집을 지어야 되니까. 네. 지금보다는 옛날엔 더 그랬습니다. 목수가. 근데 우리 딸도 좋아요. 우리 딸도 지휘생사예요. 지휘생사니까요. 이 건물마다 다 치과가 있더라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 없어. 네. 우리 딸이 이 음악에 약간 천재성이 있는데 안 보냈어요, 글이. 너는 다른 거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랬더니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카핀터도 너무 좋아. 어디 가나 다 밥 벌어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그래서 결국에 아기를 잘 길렀다는 거예요. 서너 살, 네댓 살 됐을 거예요. 다시 천사가 또 나타납니다. 헤롯 대왕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고향으로 가서 살아도 된다. 그래서 고향 자기의 살던 그 출신지죠. 갈릴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려는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시기에 요셉은 보호자로서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태중에 있을 때에 자기 아기가 아닌 그 아기가 발견되어서 나중에 죽을 위험했을 때 요셉은 자기가 보호자가 되어주기로 결단을 내리고 비난을 받으면 내가 속도 위반이었다라고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그 일을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아기가 그 아기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자기의 직업도 하나님이 나의 직업도 어디에 가더라도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줬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그 아기를 잘 길러서 결국에 아기로 하여금 잘 자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것이죠. 저는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도움 없이도 다 하실 수 있어요. 못 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 이렇게 하지 않을래? 라고. 왜?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 때에 누굴 낳게 했습니까?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자에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나 굳이 사람을 그렇게 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자기를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를 하늘에서 놀라운 상을 주려고 그에게 그렇게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오늘날 깨닫게 보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자신의 자발적 결단을 내리게 될 때 주님 매우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씁니까? 자기 자신을 주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이 순간에 나는 쓸모없어, 나는 아니야, 나는 딴 일해, 이런 사람 하나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사람에게 위탁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를 기뻐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위대한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희생과 순종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첫째, 왜 자신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을까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왜 자신이 마리아하고 약혼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말할 정도로 자신에게 막중한 사명이 주어진 채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헬리 집안의 장녀와 약혼한 것이 단지 두 가문을 하나로 합치는 것만이 아니라
두 가문이 합쳐짐으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만큼 값진 일은 없겠다고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꺼이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드리는 자,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집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길을 가는데 비난과 조소를 받을 수도 있고 위험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한 길이라 한다면 나 자신을 내주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생각하고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 다시 천사를 보내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다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주니, 우리가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여러 마음을 정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오늘도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찾고 있고 그런 자에게 돕게 하려고 천사를 예비해 놓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너를 향한 뜻이 이것이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우리 자기의 자유의지입니다. 나의 의지를 여러분 어디에 쓰시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꺼이 내어드리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 여자를 지키라 하면서 순결을 지켜주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요셉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요셉이 될 자를 지금도 찾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태어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문득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문득 회개 천국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유튜브의 말씀을 한번 듣는 순간에 팍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 이거였구나, 이것이었구나. 그때부터 진짜 인생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쓰시고 그를 통해 이룬 위대한 일들을 하늘의 상으로 주시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쳐버린다 한다면 우리는 다시 안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나는 과연 어떻게 쓰임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겠는가? 내가 결혼해서 아내를 만난 것도, 부모에게 태어난 것도, 이 지역에 산 것도, 이 근방에 산 것도, 유튜브의 말씀을 듣는 것도, 부부의 연을 맺은 것도 다 하나님 뜻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 생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봤더니 난 잊어버렸는데 미역국 준비했어요. 왜 미역국? 아니, 당신 생일이잖아. 오, 그러니까 내 생일이에요. 제가 음력으로 세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아직은 성탄절 전날이었어요. 저희 태어난 날은 원래는. 그런데 미역국밖에 준비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더라고, 아내가. 오늘 저녁에 생일잔치 한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아니요, 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돼요. 할렐루야. 핸드백 하나 사준 거 없어 내가. 네. 근데 마음으로 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진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네? 내가 말 많은 게 아니라 진심이야. 나는 진심으로. 당신이 내 곁에 있어진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마리아가 인연을 맺었는데 내가 당신을 지켜주는 일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멋있잖아요, 남자가. 예, 그렇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시려고 그동안 준비해 오셨는데 내 자신을 드립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뜻을 아는 순간, 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사용하실 계획이 있었구나. 그것에 나의 자신을 내주게 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요셉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영영한 선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당신의 천사를 보내야 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요셉과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메시아를 낳을 만한 가장 적합했던 사람이었고 그 대상자였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그 누구도 억지로 강제하지 않지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어느 날 문득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계시될 때 그 일에 자신을 드리는 자가 복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나 자신을 선뜻 드리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자 시작. 주여, 이제는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미적거리게 만드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주님의 때가 되면 언제라도 순종하면서 자신을 내어드릴 지어다.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 될 때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할 일을 일깨워 주시는구나. 아기 예수의 탄생에 요셉의 씨는 직접적으로 필요가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실 일을 따라갖고 있었구나. 요셉이 할 일은 약혼한 마리아와 파혼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연약한 마리아와 어린 아기를 보호하는 일이었구나.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이 있으며 그 일은 어느 날 문득 자기에게 찾아오는구나. 수천 년 동안이나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어느 날 나에게도 주어질 수 있구나.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억지로 강요하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매우 기뻐하시는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내가 듣게 되었을까? 왜 내가 이 교회에 태어나게 이게 다니게 되고 왜 내가 부부의 연을 맺어서 함께 살게 되었을까? 주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요셉처럼 순결을 지켜주고 아기 예수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 험한데 자기 스스로 모든 짐을 지었던 요셉. 우리는 요셉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요셉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권세를 더하셔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라.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어갑니다. 그러나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알지 못한 채 살 수도 있으나 하나님, 어느 날 문득 우리에게 너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지었고 너를 이 땅에 보냈고 이 교회에 출석하게 했으며 이 말씀을 듣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때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인 것을, 그가 이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혈통적 계보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기가 할 일은 무엇인가, 자기 씨는 들어가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결단하며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아버지 강하게 이끌어 주셨고 어려울 때는 천사의 지시를 통해서 피할 길도 예비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오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그 부분에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그 역할을 잘 찾아서 감당하는 말미암아 2024년도에는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자발적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언이 성취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을 잘 준비하여서 2024년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찾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찬송합니다. 10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1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린 주 예수 물자리 없어 그 귀하신 예수 우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리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은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저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저 봄에 안겨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참 은혜 많이 받고 삽니다. 할렐루야. 제가 은혜스러운 설교는 별로 안 하는 편인데 오늘은 조금 은혜가 되시죠? 은혜가 조금 오늘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른 예화도 있었는데 다 생략하고 그냥 했습니다. 자,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맞는 주일이고요. 12월 25일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내일이 아니고 한 주 건너서 다음 주 월요일인데 12월 24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발표로 하겠습니다. 발표를 하고 그리고 25일 날은 11시에 연합 예배로 그렇게 드리니까 참조하시고 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쓴뿌리 회개 기도문 나왔으니까 가져가셔서 회개하시기 바라고요. 회개 기도문으로 200번 이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한 부씩 가져가길 바라고요. 수요 기도에는 요한복음 강의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 엄청난 위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오늘 수요일 날 11시에 배우겠습니다. 금요일 날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와 천국복음 연구소가 우리가 10월 3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고유번호증을 신청을 했어요. 동수원 세무서에 신청을 했더니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법적으로도 모든 문제가 다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통장도 만들 수가 다 됐으니까 내년부터 날개만 달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는 나오진 않았는데 우리
신현준 집사님, 우리 대표 회장이신데요. 우리 회장님 비서가 연락이 왔어요. 또 쌀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내가 쌀을 퍼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0가마가 오니까 그날 한 가마씩 다 들쳐매고 갈 수 있도록 12월 25일을 기대하시라. 할렐루야. 안 나오면 국물도 없어. 근데 어지간 우리 신현준 집사님께서 너무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올해 2번이나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 장정윤 집사님, 강병화 집사님 또 민서가 등록을 했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얼굴을 확인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원 영통에 사시고요. 또 말씀이 저희가 잘 맞나 봐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드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한 교회 식구니까 가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연말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가 30일이 한 주가 더 있어요. 31일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는 올해 성경을 암송해라 했던 24개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이때도 선물이 있으니까 오늘 이번 주 내일부터 제가 암송구자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암송을 많이 하셔가지고 12월 31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암송대에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조금만 것만 깨달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시잖아요. 우리 모두 그런 존재가 되기 바랍니다. 봉헌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날 문득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땅에 보내어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는 그 순간에 요셉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들려준 음성을 통하여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되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애써 부인하지 말고 주님의 찾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 방황하고 유리하고 고난받고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이 회개하여 깨끗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되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쌀로, 봉사로, 그리고 기도로, 물질로, 헌신으로 섬기는 사랑 우리 성도들의 이 사랑의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를 세워가는 이 값진 사랑의 봉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만큼 하늘의 놀라운 상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저희 교회 새로운 식구가 또 등록했사오니 잘 정착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흐트름 없이 잘 준비하여 주님 나라 섰을 때 면류관 없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고유번호증을 또 주셔서 회개종무 선교회가 값지게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의 마중물이 되어서 이 놀라운 시작에 참여했으니 첫 것이 거룩하다 하신 하나님, 첫 것으로 쓰임받은 우리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회사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의 후손들도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나라 위에 쓸모있는 존재로 불러주셨구나 깨닫는 그 순간 주 앞에 드리는 그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온라인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